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3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도 안 반가운 걸로 알고, 네, 근데 자리가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나마 있던 매트도 다 치워가지고. 그리고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양쪽에 많이 자리 비어 있습니다. 조금씩 당겨주면 좋은데 엉덩이가 무겁죠? 사실은 2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진행하시는 분이 앞쪽으로 중간이라도 안내해 주셔서 앉아서 함께 말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 그게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다가도 돈 얘기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인대요. 그런데 전도인에게서는 사실은 이 돈 얘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일이 어젯밤에 벌어졌죠. 왜 이 주제를 맡기셨을까? 왜 목사님은 또 앞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또 하셨을까? 근데 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37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가지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20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가 2000번 넘게 나온다는 얘기는 매 장마다 돈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인간사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를 하고 돈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어떻게 돈을 벌 거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쓰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제 3가지 단원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 관리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찾은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소중한 것에 우리도 똑같은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돈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이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제도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못 날아가게 부동산에 묶어두면 누가 날아가요? 본인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소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된다.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시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창조주,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백이 된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의 주인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 재물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6장 디모데전서 6장에는 줄을 끼워두시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다 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말이 될까?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맞먹는 그러한 무서운 생각이 된다라는 거고, 골로새서 3장에서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건강과 부와 재정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받아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몇 분하고 같이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나 봐요. 도착하면 인사하고 나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목사님 기도가 조금 길었나 봅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둘러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한참 전에 얘기입니다. 어머 집사님 냉장고를 지펠로 바꾸셨네요. 아이고 세탁기는 트롬이네. 아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셨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목사님 귓속에 딱 박힌 거예요. 기도하다가 화가 났답니다. 냉장고를 신형으로 바꾸고 세탁기를 좋은 걸로 바꾸면 그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통돌이 세탁기를 쓰고 아이스박스를 냉장고 대신으로 쓰는 사람은 그러면 저주받은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은데 내 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재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재물을 의지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배부른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배고픈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할까요? 배고픈 사람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먹을 게 쌓여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기도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정말로 재산을 넘치도록 쌓아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결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적도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자체가 돈 많이 버는 것,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소중한 것은 무가치하게 보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흐름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 영혼, 정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돈, 쾌락, 편안함, 이기주의 그런 것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두 가지 끔찍한 가치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풍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두 번째로 개인의 편안.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바쁘게 살아가죠. 나만 편하면 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왜 문제일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것을 앞세우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는 종종 하나님을 대체하는 위조된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섬기는 두 가지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죠. 뭐하고 뭐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육신의 편안함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쫓아갔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세상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셨죠.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의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오해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그 얘기도 아닙니다. 돈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전도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money answers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에 답을 준다. 해답이 된다. 요즘 말로 돈이면 뭐든 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과장된 건 있지만 성경 속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요. 칼이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내는 그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떠한 마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돈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준, 돈은 소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죠.